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한 개인 간에 있었던 가장 긴 대화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 또 내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한 개인을 일으켜 대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갖는 어떤 모델로서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카운셀링과 관계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학문의 어떻게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상담의 모델로서 연구가 되기도 하는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는 본문이죠. 여인이 물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시작하셨고요. 이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꼬리를 예배 문제로 돌렸지만요.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모습 함께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녀는 아주 반색하면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인이 여전히 그 선물을 육체적인 편안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제 그녀의 그 인생 깊숙이 자리 잡은 영혼의 갈증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뜬금없어 보이는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요구는요, 예수님이 여인의 도덕적인 양심을 찌르시는 어찌 보면 거룩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짧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님을 폭로하셨습니다. 여인이 반복해서 남편을 바꿨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모르죠. 단순한 부도덕함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채워지지 않은 사랑과 안전에 대한 처절한 갈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이 당시 2000년 전의 문화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어떤 갈증의 표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편과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여인이 왜 그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아침과 저녁에 다른 여인들이 오는 아침과 저녁에 오지 않고 한낮에 왔었는지 이제 좀 배경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요, 물이라는 그녀의 외적인 갈증을 넘어서 관계와 수치라는 내면의 결핍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속에 깊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도요, 종종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저희도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세 곡의 찬양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손을 좀 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럴 때 혹시 손을 들고 싶다는 마음이 온다는 건 뭐죠? 오늘 내가 예배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문화,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을 그런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19절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여인이 상당히 좀 이렇게 똑똑한 여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남편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화제를 종교적인 논쟁으로 탁 돌려버립니다. 여인은 도덕적인 공경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해묵은 종교적인 논쟁을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요,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에 위치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국경선이 마땅하게 정확하게 그어지기 전이어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경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하다가 점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국경선이 생겼고요. 그다음부터는 남쪽으로 내려가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 북쪽에다가 임시로 제단을 지었어요. 뭐 단이나 베델에다 제단을 짓기도 하다가 이제 그리심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됐는데 그 일이 그 이후부터 오랫동안 예수님의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 뭐 포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심산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이 여인은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예배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너희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새로운 장소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도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가 있으니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하겠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미 내적이고요. 영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진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한다. 깊은 곳을 동원해서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다양한 예식, 복잡한 절차 그런 걸로 예배한다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서나 절차가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바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25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여인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경우는 나중에 재판을 받으실 때를 제외하면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이 호칭을 무리 없이 사용을 하셨어요. 내가 그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원래 기대대로
정적이나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줄 인문에 대한 헛된 기대만을 높여줬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단순히 따라가는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예배 속에 들어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배 속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속에 가장 깊은 것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속에 깊은 치부를 드러내는 그 과정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많은 절차와 많은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가장 깊은 것으로,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에 깊은 것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귀한 예배에 올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